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는가요? 네. 우리 기도스님들이 또 두 분이 계셨네. 네. 훨씬 뭐라고 말씀은 뭐 안 해도 느끼는 바가 다들 또 다르죠. 이 앞에 도신스님이나 도도스님도 너무나 열심히 또 기도해 주셨고, 특히 도신스님 같은 경우는 뭐 5년 정도 여기 가지 않고 참 많이 열심히 해주셨고, 또 이제 이번에 새로 오신 스몬 스님하고 제로 스님도 선방 다니고 또 큰 데에서 통도사에서 나름 수임도 보시면서 포교 활동하고 관음사 해주스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아마 기도도 하고 정진도 하고 법문도 해주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젊고 훌륭한 스님들을 만나서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애기들도 한 두 사람 왔고 또 몇 분은 저보다 나이가 어릴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세상 살아오시를 봤을 때 만만치 않죠? 쉽지 않죠? 그 중에 가장 힘든 게 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또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 저도 머리 까고 살고 부처님 제자를 수행하지만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과 저나 같은 중생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겠고 또 여러분들 여기 와서 기도하는 목적도 다 다르겠지만은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제가 겪어보니까 사람이더라고요. 인과관계. 이걸 크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인연관계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을 만났고 특히 또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라는 것을 이루고 살면은 더더욱 거기에서 오는 상처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행복, 기쁨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힘든 것 같아요. 즐거움도 영원한 게 아니고 잠시 오는 것이고 다음 달이면은 수능이죠. 수능 시험 또 손자 손녀를 위해서 할머니가 또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또 대입 수능 시험 할 건데 그거 점수 잘 받아야 좋은 또 좋다는 것보다는 자기가 바라는 대학교를 갔으면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또 취직 걱정을 해야 하고 결혼 걱정해야 하고 남자들은 또 군대 걱정해야 하고 좋은 며느리를 맞이해야 하고 좋은 사이를 맞이해야 하고 끝이 없어요. 이게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승가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인연이 되어가지고 많은 스님들하고 인과관계를 맺고 사는데 어렵습니다. 오늘같이 토요일날 얼마나 날씨가 좋아요. 올 여름 길었죠? 정말 덥고 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열대야가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그렇습니다. 낮에는 우리가 평소에 느꼈던 그 여름보다도 훨씬 최고 온도가 40도가 넘어갈 정도로 덥고 밤에는 자야 하는데 이게 더워서 습하고 더워서 잠을 못 자는 시간이 30일, 40일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지친 거예요. 그 어려운 날씨 속에서 가을을 맞이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사람도 상처, 괴로움이 없으면은 기쁨과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있어도 그 가치를 더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게 우리들 마음입니다. 저도 은사스님이라는 부산에 관음사 해주로 계시고 송강사를 해주로 계시는 은사스님과 인연이 벌써 33년 됐습니다. 토요일 어디 놀러 가고 싶죠. 저도 중생인데 여기 와서 관음제라고 법회를 봐야죠. 은사스님 상자가 제가 첫 번째로 해가지고 13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은사스님이 관음제마다 상자들 돌아가면서 법회를 봐주기를 바라는데 아무도 안 온대요. 왜 그럴까요? 이게 관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예. 가족의 형성은 남녀가 만나고 결혼을 했을 때 예, 가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에게는 여자의 존재가 중요하고요. 여자에게는 남자의 존재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왜? 남은 인생을 두 분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살려고 약속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자식만 생깁니까? 예,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인연이 생기고, 사위에게는 장인, 장모가 생기고, 거기에 따른 인연들이 엄청납니다.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는 상사와, 예, 상사 관계가 있고, 예,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있고, 예, 친구 관계도 있고, 우리 승가에는 어떻게 해요? 예, 군사와 상대 관계가 있고, 스승과 제자 관계가 있고, 도망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무한한데, 이게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금강강에서도 나오는 상해로 인해서 나에 대한 자만심, 자존심, 이기심,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사소한 걸로 인해서 큽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장가를 안 가서 모르겠지만 드라마를 보면은 사소한 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한 오해에서, 예, 오해로 인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많고, 심지어는 양말을 퇴근해서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양말을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빨래통에 갖다 놔야 돼. 남자들은 어디다 던져요? 휙 던지면 그걸로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한 번 갖고 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안 되면은 누가 터져요? 아내가 터져. 성격이 터지는 거예요. 아내가 빨래를 빨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싸움이라는 게, 예, 갈등이라는 게 한순간에 사소한 것 같고 터지지만은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보이지 않는, 예, 쌓이는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부의 관계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법정 이혼에서 나오는 통계가 성격 차이라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70% 이상의 이유랍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차이점이, 예, 성격의 차이라든가 사상과 이념의 차이, 가치관 차이. 우리 스님들은 또 여러분들은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죠. 종교관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스님들은 부처님 제자지만은 수행관의 차이에 따라서 또 갈 길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선원에서, 예, 가나서 선을 들고 화두 들고 정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관법 수행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정토불교라고 해가지고 연불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수행관이 다 다릅니다. 예, 부처님 제자로서 머리 깎고 가살 입고 살지만은 그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다는 거죠. 다른 것은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자존심, 자만심,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갖고, 또 설령 누가 내 마음을 건드는 말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게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가까운 지인들, 가족들로 인해서 가장 힘든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가장 가까운 가족들 인연으로 인해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예, 가족들이 건강하게, 원만하게, 또 바라던 바 다 성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와서 아마 기도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인과관계가 참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어떤 젊은 바라문자가 청년이 부처님께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예, 부다시여, 어떤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며 또 어떤 사람이, 예, 나쁜 사람인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답변을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은 달에 비유를 해줘요. 예, 달.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오늘 관음드리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비유를 한 이 달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만 이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도 사람의 관계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문 자가 바라문 청년이 부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잡암경, 잡암경 승가라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젊은 바라문 청년하고 부처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일국 기수국고동원에 계셨습니다. 그때 승가라라는 어떤 젊은 바라문이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가 서로 인사하고 위로한 뒤에 한쪽으로 물러나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다시여, 착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라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달과 같으니라. 착한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치 달과 같으니라. 왜 착하지 않는 사람을 달과 같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달이 보름 후에는 광명도 잃고 빛깔도 잃으며 관계된 다른 것도 잃고 밤낮으로 줄어들어 결국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붓다에게 와서 믿음과 고요한 마음을 얻고 깨끗한 기회를 가지며 잘 배우고 많이 들어 자기를 버려 보시하고 바른 소견으로 진실하게 된다. 그러나 너희에게 와서 깨끗한 믿음과 계를 가지고 은혜로 베풀며 많이 듣고 바른 소견으로 진실하게 된 뒤에는 어쩌다가 그만 타락하여 계와 지식과 보시와 바른 소견을 모두 잃어버리고 밤낮으로 줄어들다가 어느새 일체를 잃어버리고 마느니라. 또 바라오나 만일 착한 사람이 착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법을 자주 듣지 않고 바르게 사유하지 않으며 몸으로 나쁜 행동을 하고 입으로 나쁜 말을 하고 뜻으로 나쁜 생각을 한다면 그 나쁜 인연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몸이 무너지고 몸이 끝난 뒤에는 나쁜 세계인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바라무나 착하지 않는 사람은 비유하면 달과 같습니다. 바라무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착한 사람도 비유하면 달과 같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달이 초승부터 광명과 빛깔이 밤낮으로 돼 가다가 드디어 달이 차면 일체가 둥글고 깨끗한 것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착한 사람은 나의 법과 유로 안에서 깨끗한 믿음을 얻고 나아가 바른 소견이 더욱 참되고 깨끗해지며 계가 더하고 보시가 더하고 지식이 더하고 지혜가 더하며 밤낮으로 더하고 자라기만 하느니라. 다시 때때로 착한 것을 가까이 하여 바른 설법을 듣고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사유하며 몸으로 착한 행동을 하고 입으로 착한 말을 하며 뜻으로 착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천상에 화생한다. 바라무나 그러므로 착한 사람도 비유하면 달과 같다고 하느니라. 그때 세종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티 없이 맑은 달이 허공을 두루 떠다닐 때 모든 작은 별 가운데서 그 광명 가장 빛나는 것처럼 그 깨끗한 믿음도 또한 그렇고 계와 지식, 인색함을 떠난 보시는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 보시 듣기 발가환하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승하라 바라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자리에 일어나 물러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의 사람이 잘 되고 좋고 나쁜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뭐 학벌이 좋다든가 좋은 직장에 갔다든가 나한테 잘해준다든가 재물이 많다든가 어떤 능력을 따질지 모르지만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은 착하고 나쁜 사람의 기준을 개의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버리고 아낌없이 보시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둔 겁니다. 방금 들으셨지만은 죽은 다음에는 우리는 죽으면서 늙고 병들고 그 다음에 죽음에 벗어날 수 없잖아요. 이 몸이 다한다는 것은 이 생을 마쳤을 때 이렇게 살아왔을 때는 천상석에 태어난다고 바라문에게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을 달에 비유하는 것은 착하지 않는 사람, 그것은 둥근 달에 비유를 하신 겁니다. 둥근 달이 영원히 달이 보름달로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은 점차 그 빛을 잃어가고 그 달빛이 적어지듯이 착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는 뭔가 그렇게 보름달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지나다 보면은 계를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의 바른 믿음을 갖지 않고 베풀지 않고 인색하게 살면은 언젠가는 그 빛을 잃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다른 게 아니죠. 살생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거, 남의 거 훔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계잖아요. 5개, 10개하면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은 부처님이 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함부로 살생하고 또 남의 것을 탐내는 거, 사기라고 하잖아요. 그럴싸한 말을 해가지고 독하게 투자를 하게끔 유인하고 그러고 나서 쉽게 하면 속된 말로 도망가 버리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늘 술에 취해 있어.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쓰러져 잡고 또 추한지도 모르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부처님께서는 당시에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것은 처음에는 그 사람을 겪었을 때는 모르지만은 좋게 달빛같이 보름달같이 보고 있지만은 계를 지키지 않고 또 뭔가 배우려고 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그 보름달이 하찮은 초승달로 바뀐다는 것이죠. 반면에 계를 잘 지키고 또 구시행을 하면서 또 부처님의 바른 믿음을 믿고 또 사유하면은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갈수록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진국이다 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걸 보름달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보름달에 비유를 하지만은 착한 사람은 갈수록 우리가 겪을수록 어떻게 보름달같이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겪어봐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결혼할 때 상대를 선택할 때 좋은 것만 보고 선택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죠. 그래서 한평생 밥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는 그 봤을 때가 뭐예요? 보름달이었는데 막상 20년, 30년 살아보니까 초승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돼야 안 돼요. 괴로운 거예요. 내가 참, 왜 여담이지만은 어떤 분이 할머니에게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할머니 인생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로또였다고. 안 맞았어. 맞은 게 하나도 없네. 로또 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름달이 아니고 초승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겪어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여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도 바람은 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착하고 나쁜지를 알고 싶어서 부처님께 가서 여쭌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인연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좋은 인연 만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또 있어도 알지는 못해요. 왜?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나한테 비율을 맞춰주고 내 뜻에 맞춰주면은 좋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와 맞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법국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사람을 잠시만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도 쉽게 알아본다. 마치 혀가 국물 맛을 알듯이.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좋고 착한 사람을 평생 가까이 지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숟가락이 국물 맛을 알지 못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배우지 않고 또 우리가 베풀면서 겸손하게 또 기회를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 중생은 탐진치가 다 있어요. 욕심이 다 있다는 겁니다. 쉽게 하면 하고 싶은 게 많고 소유하고 싶은 게 많고 또 좋은 것은 주고 싶지 않은 것, 이런 생각이 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착, 애착이 강할수록 찾아오는 슬픔과 괴로움과 상처도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집 아저씨가 죽었는데 단지 아이고 안 됐구나, 아이고 참 착한 사람이다, 안 됐네, 좀 더 오래 사시지. 반면에 내 같이 한 평생 살고 있는 남편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오열을 해요, 오열. 그냥 슬픔이 아니라 그 동안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랑했던 그 집착으로 인한 것으로 인해서 슬픔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고 오열이 되는 거예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밥맛도 없고 같이 따라 죽어야겠다는 생각까지 일어날 정도로 이게 차별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저 이야기는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집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이 있지만은 자식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살잖아요. 좋은 점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자식을 먹여 살리고 키우기 위한 거기에 대한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한평생 다 갔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것도 부족해서 손자 손녀까지 나이 들어서 봐줘야 돼. 자기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부모 마음은 그렇게 해줘야 마음이 편해. 자기를 버리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보시입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 자식에게는 부모는 자존심도 없고 욕심도 없어요.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내야 하는데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애착, 사랑이란 게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같은 죽음을 맞이해도 옆집 아저씨가 죽은 죽음하고 내 남편이 죽은 죽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열을 해요, 기절을 하고. 우리가 오래전에 여러분들도 손자, 손녀,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세월호 내 자식이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오열을 합니다. 지금도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고 그럴 거예요. 물속에 잠긴 고통스러운 자식을 생각하면은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러나 다행히 내 아들이 아니고 남의 아들이니까 안 됐다.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 그치는 거예요. 그게 착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준은 오길입니다. 개혁해. 살생하지 않는 거. 큰 각오가 오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 거. 남의 물건 훔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남의 죄다 탐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늘 술에 취하지 않는 것.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이런 것을 강조를 하셨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시죠? 예, 시간이 이거 하고 아마 끝내야지 않나 싶은데, 감이 10개 있었답니다. 지금 감 나올 때죠? 제가 산에서 내려올 때도 집집마다 감이 줄줄줄 열려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감을 먹는, 우리 인간이 따먹기 전에 먼저 먹은 애들이 있습니다. 까치들 먼저 먹고, 새들이. 감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먹었습니다. 몇 개가 남았다고 생각한가요? 7개. 그죠?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3개가 남았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러냐? 우리하고 좀 달라요. 먹는 게 남는 거라고, 자기가 3개 먹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3개가 남았지, 눈에 보이는 7개는 자기한테 남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뱃속에 남은 게 3개라는 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 수행자나 불자들은 뭔가를 볼 때는 외형적인 거, 외면적인 거, 표면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형적이나 표면적인 것만 봐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내면적인 것만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밖과 안을 다 함께 볼 줄 아는. 우리 눈이 있잖아요. 눈이 사물 대상을 인식을 못하면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눈이 대상을 보고 인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눈으로 느끼는 게 감정이, 생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마음을 읽을 수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비유를 하면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나무 뿌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나무 땅속 깊이 뻗어 있잖아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싹이 트는 거예요. 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말하자면은 뿌리는 마음입니다. 줄기는 생각이에요. 가지는 감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형성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은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마음이 즐거우면은 얼굴이 어떻게 돼요? 밝아. 마음이 화가 나면은 얼굴이 찌푸러져요. 부끄러우면은, 마음이 부끄러우면은, 느끼면은 어떻게 얼굴이 빨개져. 이걸 얼굴 보고 그 사람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화가 나 있구나. 아, 저 사람은 뭐가 기분이 좋아했네. 아, 저 사람은 왠지 쓸쓸하고 슬프구나. 이런 것들이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만상, 불여, 심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사주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종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성강사도 템플스테이 하는데, 기독교 다니고, 성당 다니고, 그 다음에 종교에 관심 없는 20대, 30대 애들이 많이 옵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 애들은. 끝나고 나서 저리 와서, 템플을 했다고 해서 개종을 하냐? 안 그래요.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어떤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가는 데가 있답니다. 사주는 꼭 하고 싶은데. 그렇게 홍대 앞에 사주가 그렇게 잘 된대요. 그게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그 말이 있어요. 만상, 불여, 심상이라고. 많은 관상, 뭐 이런 것보다도 사주 좋고 관상이 좋아도 심상, 마음보다 더 좋은 관상은 제 상은 없다는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마음이란 게 뿌리와 같다고 나무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잘 쓰는 게 중요해요. 불교는 마음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 법문 듣고 기도하고 스님들의 또 정진하고 법문 들으면 마음이 편안한 게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법문은 법문이 아니에요. 그냥 법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얼굴에 모습에 다 나온다는 거. 그래서 부처님이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젊은 바라문한테 좋은 생각, 좋은 행위, 좋은 말, 좋은 생각을 이걸 삼업이라고 해요.
신구어야 되고 생각이 좋아야만이 몸과 말도 바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거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착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개에 비유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또 모르는 다시 한번 보습하는 과정에서 삼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삼업을 바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라는 거. 그 다음에 사유하는 거. 또 법문을 부처님 가르침을 들어야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생각들이 삿된 건지 바른 건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재물이 있고 없고 학력이 높고 낮은 게 아니고 탐진치라고 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장애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걸림돌이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을 잃어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이에 가끔 인터넷이나 뉴스에 보잖아요. 걸어가고 있는 아무 이유도 없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폭행하고 가만히 서 있는 차에 방어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분노에서 나오는 겁니다. 불만이 가득 찬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관음제일날 부처님 내용 중에 착하지 않는 사람과 착한 사람을 어디에 비유를 했습니까? 달에 비유를 했다는 거. 그래서 나는 어느 달에 속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인연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인연이 소중한 인연일수록 나에게 큰 상처와 괴로움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인데 이 소중한 가족 인연을 어떻게 잘 풀어야 할지 또는 어떻게 잘 좋은 관계는 유지해야 할지 마냥 잘해준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자식은 잘해준다고 무작정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자식은 잘 되는 게 아니고 바르게 가르쳐야 하고 또 자식에게 투자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가 살아가면서 참 어렵다는 거.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시는 분은 더 많은 것을 경험을 하셨지만은 승가에서 살고 있는 저도 인과관계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 처음에는 머무를 때는 10년차 절에 들어와서 10년, 15년, 20년 이내는 시키는 대로 하고 또 그게 맞는 줄 알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고 있지만은 속된 말은요 머리가 커지니까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나만의 상이 생깁니다. 가치관이 생기고 사상이 생기고 또 나한테 맞는 수행관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해를 못 해주면 어떻게 해요? 트러블이 생기게 돼요.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품만 있을 때는 자식을 그렇게 키울 수도 있지만은 크면 어떻게 해요?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세대 차이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존중을 해줘야 돼요. 애기들의 생각을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인연으로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집착은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발 더 물러나서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훨씬 좋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건강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기운차가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